역대하 32장.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성의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라기스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도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꿰매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사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네립 왕의 신하들은 히브리 말로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겁을 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지어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과 온 나라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 그 밖의 값진 물건들을 보관할 보물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기온샘의 위 연못을 막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옛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장 흐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가 한 다른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 어떤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동굴이 되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그 성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행한 것에 배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부어준 만큼 2배로 채워 그녀에게 마시게 하여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자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와는 다르다. 내게는 결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끔찍한 이 일들이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임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찾아오고 그녀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사치를 일삼던 세상의 왕들은 그녀의 몸이 불에 탈 때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슬퍼하며 목 놓아 울 것입니다.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강한 바빌론 성이 이렇게 되다니.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왔구나.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녀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팔았던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으로 만든 물건, 값진 목재,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수, 향유,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말하기를 바빌로나, 네가 그렇게도 탐내던 좋은 것들이 네 곁에서 다 떠나버렸구나. 네가 가졌던 모든 부와 호화스러운 것들이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겠구나.
그녀 덕택에 부자가 된 장사꾼들은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슬프게 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큰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고급 모시옷과 자줏빛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네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한순간에 그 큰 부가 다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빌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에 타는 성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들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외칠 것입니다. 끔찍하다. 저 큰 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저 성의 재물로 말미암아 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하늘이여,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 거룩한 백성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여라. 그 성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치고 검은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도 네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또 등불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네 속임수의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이제 예언자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에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영광의 빛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밤에도 낮처럼 빛이 비출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절반은 동쪽 사이로 흘러 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공포를 퍼뜨리실 것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가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 내린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